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계시록 4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했고, 그리고 또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묘사를 했다면은, 이제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비록 땅에서 세상의 권력자들로 말미암아서 또 우상 숭배의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분투하고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생활과 물리적인 고난과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5장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메타 타우타 에이돈, 헬라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표현은요, 새로운 환상 기록이 도입되는 도입 구문을 나타내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환상이 아니라 큰 단위의 환상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는 어떤 분기점이라는 것을 표현해줘요. 몇 구절을 읽어보면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교회 환상에서 이제는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환상으로 장면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기점을 나타내주는, 전환점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제 도입 구문을 썼어요. 또 계시록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8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18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19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이 다 아주 환상이 큰 단위에서 사도 요한이 그 성령에 감동돼서 본 환상이 큰 단위에서 바뀌는 어떤 전환점, 논리적 전환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주의 해석자들,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이것을 연대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의 사건이 연대순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4장서부터 22장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래주의 해석자들이. 그러면 어떤 뭐라 그럴까,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때 계시록 2장과 3장은 여러분 분명히 보건대, 분명히 거기에 이제 뭐 교회들에게 하고 이렇게 보편적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역사적 배경은 어쨌든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아주 과거죠. 그리고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면 또 어떻게 되느냐,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그 역사적 종말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연대순으로. 그래서 이들은 4장 다음에 5장 다음에 6장 7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과거에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역사적 종말의 사건이라 하면은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림 직전의 세대에만 해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런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러한 해석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주의 해석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첫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림 직전에 역사적 종말에 그 세대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당시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로부터 역사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까지 있는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석은 조금 이제 어렵다.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대순의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그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에서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헬러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논리적 전환점, 수사학적 전환점, 문학적 장치,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 바뀐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계시록 2장 3장의 환상을 딱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또 본 거예요. 하늘 보좌의 환상, 하나님 보좌의 환상,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의 환상, 이걸 보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잖아요. 한쪽 환상은 지상의 장면이고 한쪽 환상은 천상 하늘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 환상적 계시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아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신탁적 계시는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신탁적 계시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보통 보고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말로 전하는 것이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었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그 방법을 많이 썼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특히 그러한 계시를 보고 환상과 신탁을 보고 듣고 나서 단편적인 글로 남기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하는 형식이다. 우리가 보고하잖아요. 우리 저 회사에서 무슨 뭐 기획안 같은 거에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고한다, 알려준다. 그런 형식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단편적인 글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아주 긴 계시, 환상적 계시와 신탁적 계시를 책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고 수사학적인 글이고 그런 문학적인 양식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환상을 보고 단편적으로 글을 써서 딱 전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겠죠. 그 한 가지로 단편적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면서 종말의 일을 계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이 시작될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을 혹은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대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한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보니라는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자기가 본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랬냐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두라는 헬라어 원문이 맨 앞에 감탄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면 보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만 돼 있지만은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더 생생하겠죠? 자기의 어떤 그 하늘의 환상을 본 그 환희 절정에 이른 기쁨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두 보라 이런 감탄사를 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개역개정인 그 번역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할 때 이 이두 보라 이 감탄사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자기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기쁨, 자기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런 그 감탄사를 쓴 것이죠.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이 하늘에 있어서 그 문이 확 열렸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또 여기 열린 문이다 수동태죠. 문이 열렸어요. 예, 문이 스스로 열은 것은 아니에요. 열린 문인데 그 열린 문은 요한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이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그 고난과 박해의 문화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근원이 하늘에 있다. 그러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의 환상을 본 것에 이어서 바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 내게 음성이 이르되, 예, 그러죠? 예, 처음에 내가 말하던 처음에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무슨 누구의 음성이었냐면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승귀하신 그리스도,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하늘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는 소리였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그 음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다. 예,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제 처음에 자신이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다. 예, 첫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계시록 1장에서 들었던 인자 환상, 첫 환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 근데 여기 이건 두 번째 환상인데 여기에서도 또 바로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예, 명령형이에요. 예, 아주 준엄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사도 요한을 하늘 세계로 초청하신 그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보이리라. 이게 데익소거든요. 헬라어로 데익소인데 이 원형 동사는 데이크님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드러내다, 계시하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 이거 똑같은 동사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던 것이 계시록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이게 데이크님이라는 동사예요. 계시하시려고. 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 4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 이것을 보이리라. 예, 계시해 주겠다, 알려주겠다, 나타내 보여주겠다, 드러내 주겠다 이런 의미죠. 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근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4장 1절의 이 말씀은 다니엘 2장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 데오도티온 역본이라고 있어요. 데오도티온 역본은 이제 최초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 하면은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은 70인 번역이에요. septuagin트.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하고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번역한 구약 성경이 데오도티온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티온 역본에 다니엘 2장 45절에 장래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과 동일한 번역을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다. 두 개가 다 하데이 게네스다이 메타 타우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동일한 헬라어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2장 45절에 장래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래일이에요. 장래일과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표현이 다니엘 2장 28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후일에 될 일. 여기에도 이제 하데이 게네스다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에프에스카톤 톤 헤메론 이거는 후일에라는 뜻이에요. 후일에 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뜻이에요. 다니엘 2장 28절, 2장 45절, 계시록 계시록 4장 1절은 다 동일한 의미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의미이지만은 약간은 다른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말한 거는 후일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시작이 돼서 다니엘이 바라본 구약시대에 바라본 마지막 때는 그때 시작이 돼서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간 전체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때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 지금도 우리는 그 진행 과정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컨대 우리 시대에라도 이르른다면 결국은 그 종말이 마지막 역사적 종말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냥 종말이라는 말과 조금 구분되기 위하여서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서 역사가 종결되는 시점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본 장래일 후일에 될 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르는 긴 마지막 때 긴 종말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왕으로 앉으신 사건과 성령을 부어주신 일 이 모든 일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이후의 역사가 진행이 돼 나가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시작해서 마지막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과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일어날 일들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계시록에서 이미 여러 번 표현이 되었던 말들과 똑같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또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바라본 구약시대에 바라본 종말론적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시작된 지점 그리고
시작전 지점, 그리고 재림 때, 예,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다니엘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때를 바라본 것이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마지막 때를 바라본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바라본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같은 동일한 기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1장 1절, 19절, 22장 6절, 4장 1절 여러 군데에서 계속 그 종말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 되어질 일, 계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과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의 그러한 그것을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속, 십자가와 부활과 그러한 모든 구속 사건의 시작. 예,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적 종말론. 예, 그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또 역사적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 두 가지 요소가 요한계시록에는 같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날들이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것은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고 역사적 미래에 남겨놓은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미래주의 해석자들,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 4장 20부터 22장까지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종말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런 데서 오류이다. 예, 그래서 다니엘 2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온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이제 계시록 4장, 5장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6장 이후에도 계속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계시록의 끝부분까지 그것을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표현이 되고요. 자, 마땅히, 이건 헬라어로 데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필연성을 의미해요. 운명을 이야기해요. 결코 꼭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날 일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그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종결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자로서의 통치,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헬라어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예, 이런 의미로 사용된 이제 것이죠. 대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묵시문학에서는 거기도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여행자가 천사의 도움으로 하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여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은요, 묵시문학의 전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전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읽어보면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듯 하니. 예, 주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환상을 본 장면도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거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예요. 여기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에서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엔 푸뉴마티가 성령 안에서 이거예요. 엔이라는 것은 헬라어 엔은 영어의 인 뭐뭐 안에 이런 전치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늘 세계에 실제로 올라갔다. 육체적 몸이 실제로 하늘로 휴거했다, 승천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끌어올려 자기를 이렇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도록 인도해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주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회의, 하늘 보자 이런 것들을 보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자의 환상을 본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스가랴 3장 1절 5절. 스가랴가 하늘 보자의 환상을 보죠.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성전 재건, 성전 건축과 관련된 환상이죠. 그것을 본 장면이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2장 17절 23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합 왕, 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불려왔어요. 여호사밧 왕하고 미가야가 와서 전쟁을 같이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길지 질지 네가 예언을 하라 이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일부러 예언을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막 하다가 진실을 말하라고 막 재촉을 하니까 진짜 자기가 본 진실을 말해주죠. 미가야가 하늘 보좌에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해줘요.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망군이, 천군천사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을 누가 어느 영이 깨어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장면이, 하늘 보좌의 회의의 장면을 미가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한 장면이 열왕기사기에 나오죠. 또 이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는데, 예? 이미 욥이 고난을 맞았잖아요. 그랬는데 사탄이 또 거기에 와가지고 고난을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말하는 하늘 회의의 장면이 또 나오죠. 예,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아들들이 죽는 그런 고난이 이미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장면들이, 이것이 결코 낯선 장면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보여지던 장면인데 사도 요한도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N은 영어의 인, 우리말로 하면 뭐뭐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그 명령을 듣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인간의 물리적으로 이 육체, 몸이 실제로 하늘로 이동해서 하늘로 올라간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도 휴거했고 교회도 휴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세대주의자들이 최후의 심판 전에 대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그러한 본문, 그러한 것에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본문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해석은 일방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맞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봤잖아요. 그들이 물리적인 환란,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환란. 예, 물리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환란과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반드시 겪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겪는 환란도 겪고 크고 작은 환란도 겪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전에 이루어질 그 환란도 대환란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란, 육체적인 환란,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환란의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겪지 않도록 이미 하늘로 휴거시켜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해석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큰 환란을 겪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 예, 그들이 하늘 백성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이 성도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물론 희망의 메시지이지만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대환난 전에 성도들은 다 유거될 거다. 이제 그건 아닌 거죠.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주 극한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체포되어 가고 사로잡혀 가고 투옥되고 그리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지만은 성도의 편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사회가 자기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이름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세상이 올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라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내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셨듯이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현실에서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결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의 선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조건 그냥 부어주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조건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뭐 하면 복을 받는다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시록 이제 4장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